시편 22편은 신앙인의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그 내면의 그 정직한 고백과 그 고백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는 깊은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그 개인적인 탄식이나 고통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밤을 지나 소망의 새벽으로 나아가는 장엄한 여정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고독과 신앙, 탄식과 찬송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이 시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대변해 주는 그 신앙의 거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기로 시작되는 이 시편의 첫 구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 그 절규로까지 이어지는 신비한 예언의 시작입니다.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고통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그 침묵의 깊은 골짜기에서조차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실제로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수많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는 16절은 그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구절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제비 뽑던 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로 15절에 있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는 그 표현은 십자가에서 탈진과 갈증으로 고통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듯 시편 22편은 단지 다윗의 고난에 대한 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언이 성취된 그 구속사적인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시인의 시선은 고통에서 찬양으로 옮겨갑니다. 주는 거룩하신 이시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신이이다 라는 그 고백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구절에서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 외치며 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세대를 뛰어넘는 찬송과 소망의 유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고난은 불청객처럼 다가옵니다. 원치 않는 병, 인간관계의 상처, 사역의 탈진, 외로움과 오해,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까지, 그런 시간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감사와 찬송을 잠재우며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고난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세 가지 신앙적 결단을 다시금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속하는 것, 찬송을 지속하는 것,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을 지속하라.
믿음은 고난의 바람 앞에서 가장 먼저 시험받고 흔들리는 영역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고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다가올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가 드러납니다. 고난은 마치 영혼의 골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그 믿음의 진실을 여실히 비춰줍니다. 이때 지속되는 믿음은 단지 인내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건강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며 장래에는 선교지로 나갈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런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이어지면서 그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한때 아름답게 흘러나오던 찬양의 목소리는 거칠어졌으며 머리카락도 다 빠졌습니다. 예배당 앞줄에 서던 그녀가 이제는 병원 침대 위에서 겨우 손을 들어 기도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낙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왜 저를 이리도 무너뜨리십니까? 하지만 어느 날 병실 창가에 앉아 시편을 펴던 그녀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제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제 영혼은 주를 더욱 갈망합니다. 이 병상에서도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들에게, 옆 병실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 믿음은 점점 더 정같이 단단해져 갔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외면당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하늘로부터조차 외면당하는 듯한 침묵을 경험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지막 고백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그 관계의 지속입니다. 조건이 무너질 때 드러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한 말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고난을 넘어선 사람이다, 초월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믿음은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가?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뜻은 결국 선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속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병상에서도 오해받는 관계 속에서도 사역의 실패와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분을 따라 믿음을 끝까지 지속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고난의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둘째,
찬송을 지속하라. 고난 중에 우리가 잃기 쉬운 또 하나의 소중한 신앙의 표현은 찬송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가까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응답이 가득할 때는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 아픔이 찾아오면 찬송은 침묵으로 바뀌고 감사는 탄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감정에 기반한 표현이기보다 신앙의 의지를 담아드리는 영혼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통과 절망을 담은 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의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지만 그 깊은 낮아짐 속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고난이 찬송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는 믿음으로 찬양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그 한 목사님은 젊은 시절 사랑하는 외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들 장례를 치른 다음 주일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상에 올랐고 깊은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찬송할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를 불렀고 그 찬양은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그의 고통은 찬송으로 바뀌었고 그 찬송은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무기이며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영적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항상이라는 말 속에 상황을 초월한 신앙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찬송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값지고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고난 중 찬송의 위대한 본보기가 여럿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찬송은 감옥을 흔들어 놓았으며 간수의 회심이라는 그런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육체는 갇혔지만 찬송하는 영혼은 결코 갇힐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증명한 것입니다. 찬송은 영혼의 시선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고도 해도 찬송은 우리에게 하늘의 창을 열게 해줍니다. 찬송은 무너진 감정 위에서도 실패한 계획 위에서도 잃어버린 건강 위에서도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중에 무엇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불평의 노래를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편 22편의 다윗처럼 또 십자가의 주님처럼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눈물이 흐를지라도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주는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영혼에는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며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깊을수록 찬송은 더 크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고난이 가져온 침묵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송을 지속하는 자만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망을 지속하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고난 중에서도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종류는 외로움과 상실감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몸의 질병은 약으로 치료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그 상실과 소외는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거나 오랫동안 섬기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사람은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일했지만 아내와의 갈등이 누적되다 결국 아내는 집을 떠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유서를 남기려 했지만 무심코 켜놓은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가보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 중 말씀이 선포되자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가 나를 떠났지만 주님만은 저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오늘 믿고 싶습니다. 그는 매일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기도만 하던 그가 점점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교회 안에서 몇몇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의 골짜기에서 홀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지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구원과 영광을 신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은 단지 고통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소망은 고난을 무력화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시편 22편에서도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같은 그 감정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후손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고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공의가 전해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다윗이 단지 현재의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역시 시편 22편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 외치시며 철저한 그 고립과 외면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마지막이 아님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사흘 만에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지 하늘에서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절망입니까? 어떤 고난이든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믿음, 찬송 그리고 소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소망은 고난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눈물과 고통을 완전히 거두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찬송과 함께 소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 등불은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이며 우리를 결국 영광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또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여정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외면당하신 듯한 그 절망의 절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마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믿음을 놓지 않으셨고 찬송을 잊지 않으셨으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믿음과 찬송과 소망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사망을 이긴 부활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고난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찬송을 멈추지 않으며 소망을 꺼트리지 않는 신앙을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듬어지는 시간이며 더 깊고 진실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부르심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 빛난다고 합니다. 찬송은 고통 중에 부를 때 가장 순수하다고 합니다. 소망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더욱 고귀하다고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단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결코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속하십시오. 눈물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아침이 옵니다. 지금은 고난의 밤일지라도 곧 영광의 빛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십자가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찬송과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새롭게 쓰실 그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 믿음과 찬송과 소망을 새롭게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Father God, who walks with us through suffering, thank you for helping us renew our faith, praise, and hope through Psalm 22 today. Lord, help us hold on to the faith in trials, sing praises through tears, and cling to hope even in despair, as you led from the cross to the glory of the resurrection.
May we trust and follow you to the en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